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되어 있어요.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구별하기보다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아멘. 유익하면 뭐예요? 좋은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통하여 오히려 자신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이 땅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지혜거든요. 더하기 빼기, 어떤 언어라든가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또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더하기 빼기, 요즘 계산기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스마트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내가 그 나라 언어를 못해도 어느 정도는 다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도 하고 필요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끝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 바로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가 있는 자는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있는 걸 믿는다면 나에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학문을 배워도 천국을 알 수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철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이 지혜는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별걸 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돌을 닦아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봐도 결국은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건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경험을 많이 해서 배우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니만, 아니면 좋은 일이 많았더니만 하나님은 역시 계시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데, 특별히
고난도, 환난도, 연단도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거기에 막 몰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것들을 빨리 헤쳐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이 빨리 없어질까?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어려움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주여 이 어려움이 빨리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빨리 치워 주시옵소서. 그게 사람이면 하나님 이 사람과 빨리 헤어지게 하시던가 이 사람이 떠나가게 하시던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물질의 문제라면 하나님 나의 물질의 모든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되어져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의 문제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상황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몰라요. 내 성격이 어떤 뭐가 나 있고 내가 어떤 게 연약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좀 힘든 사람을 만나면 아, 내가 인격이 좀 부족하구나. 내 사랑이 요 정도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사랑이 막 커 보여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사랑이 넘친대. 근데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게 해. 그래서 도대체 사랑이 어디서 넘치는가 봤더니만 그분의 사랑은 집에서 넘쳐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분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서 아이들에게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는요 요만큼도 사랑이 없어요. 양보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근데 본인은 자기가 집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나는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 내 손주 바라보고 내 자식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랑이 참 많아. 근데 요만큼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주님,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풍성하고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그리고 아, 주님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연단이 왔을 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주님 내가 감사가 부족합니다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별 일이 없을 땐 자신들이 믿음이 되게 센 줄 알았어요. 때로는 주님에게 가서 주님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저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번에 쳐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일이 없을 땐,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막 행하시고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땐 마치 자기도 예수님처럼 된 줄 알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풍랑이 유익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은, 연단은 내 신앙의 점수를 알게 해요.
연단은요, 내 인격의 점수를 알게 한다니까요. 연단은요, 내 사랑의 점수를 알게 돼요. 이게 전부 다 통틀어서 믿음이거든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의 점수를 알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막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좋아요 막 이러면 목사가 마치 자기가 뭘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막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막 권사님들마다 다 볼 때마다 꿀이 떨어지고 하는 것마다 다 기쁨으로 해. 왜?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 거리니까. 근데 어떤 분이 막 트집 잡고 막 어떤 분이 이건 안 되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막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목사 마음속에 사랑이 쓱 식어요. 그때 뭘 아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사랑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는 감사가 부족한 목사입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배불러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주님, 나는 모든 게 다 풍성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급해하는 거잖아요. 목마른 사슴 같은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나의 부족함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매일 하면서 운전을 한 10년만 하면 운전에 능숙해지거든요. 운전하면서 걱정 안 해요. 운전하면서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근데 목회는요, 20년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하기엔 내가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매일 깨달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단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유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연단이 오면 그 연단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연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연단이 있습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단 때문에 내 부족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주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말이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생각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자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겁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왜?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목회 한 50년 하면 예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사는 날 동안 주님 닮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를 추월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내 앞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걸 우리가 평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단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우리를 깨끗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풍성함보다 곰핍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풍성함보다는 곰핍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요, 나에게 넘치는 것보다는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연단을 자신에게 유익한 도구로 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유익, 연단의 가장 중요한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언제 느낍니까?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곰핍할 때예요. 내 삶에 연단이 많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땅을 파봐라가 아니에요. 모래를 파봐라가 아니라 반석을 쳐라. 비가 와도 물 한 모금도 담을 수 없는 그 바위 속에서 생수가 터쳐져 나오잖아요. 목마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쫓아와서 공격할 때, 비로소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애굽에서 때만 되면 그냥 들이에서 그냥 풍성하게 곡식들이 자라고요. 이미 다 세워진 어떤 과학 문명들과 그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광야에서도요 그들이 못 살겠다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주여 못 살겠습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연단은, 어려움은, 환난은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한 환난과 연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한 연단과 환난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연단은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이 올 때마다 주님,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쳐봐야지만 학생이 내가 뭘 부족한지 알아요. 네. 우리 지역이는요,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안다는 얘기야, 그 친구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자기는 곱하기도 2단도 하고 3단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3단밖에 못하는데도 자기는 9단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하기도 2자리밖에 못 더하면서 더하기를 막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하기는 4자리도 있고 5자리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곱하기는 뭐 말도 할 수 없고,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수학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만큼 하는 거를 갖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냐면, 어려운 문제가 딱 있으면서 풀라고 얘기하면 나는 못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네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믿음이 있다, 더 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못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이 있어, 지금도 네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이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딱 만나면 주여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겐 어떤 게 부족합니까? 내가 사람들을 이제 다 사랑할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은 나는 아직도 사랑할 수 없군요. 내가 이런 사람은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네요. 하나님 이런 사람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제가 인해교회에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 이젠 좋은 사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지만 좀 힘들고 남을 좀 어렵게 한 사람 또 보내실 거예요. 왜? 이제는 네가 더 사랑할 수 없는, 네가 더 모난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너의 사랑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니?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갖춰서 이 정도의 일들을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제 믿음을 키우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단이 끝날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연단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 끝나셨죠? 좋으시겠어요. 자기는 이제 막 고난이 시작인데, 물질의 고난, 사람의 뭐 여러 가지 고난이 막 시작인데 목사님은 이제 끝나셨죠?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인생에게 연단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과목이 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라는 과목만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목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과목만큼 우리를 사랑을 크게 만드는 과목은 없어요. 고난이라는 과목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과목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는 연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연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단이 있습니까? 이 연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고요, 연단을 통해서 더 많이 성숙되어 주시고, 특별히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연단을 통해서 더 많이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 얼마나 더 큰 연단이 다가올지, 때로는 그것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미 나에게 지혜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할 줄로 생각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단 받아들이셔서 매일 성숙되시고 매일 주님의 은혜 체험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환난이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통하여서 잘 연단받아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